우리들은 아벨을 통하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에녹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들이 새롭게 한 사실은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을 향하여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계속하여 선포하였고, 자신은 그 시대의 제약이 만연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 믿음을 본다면 아무리 적은 사람들이 따르더라도, 아니 에녹처럼 자기 혼자뿐이더라도 괴롭고 쓸쓸하며 자기에게 유익은 없고 손해만 생기고 나중에 보상의 약속도 없으며 고통만 따를 것이 뻔히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려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6장 11절과 12절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으므로라. 아멘. 노아는 평화로운 시대에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포악한 시대에 노아가 살았다는 것을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노아 시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고 그들의 행위가 온통 부패하였다고 평가를 하였지만, 노아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그 포악한 시대에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짓밟는, 폭력으로 짓밟는 그 시대에, 힘의 논리가 통하는 그 시대의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쉽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기까지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크레마티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일, 사건, 돈이라는 크레마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경고하다 크레마티존은 그 의미가 뭐냐면 공적인 일을 처리하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를 받다, 어떤 이름이나 칭호로 불리우다 라는 것이 여러분 경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명령 곧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경고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홍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한 경고를 노아가 받았을 때 노아는 이와 관련된 어떤 징조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당시에는 큰 비로 인한 심판과 관련된 일처의 조짐들이 눈에 띄지도 관찰되거나 조사되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과 관련된 어떤 징조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믿기가 수월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믿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는 믿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홍수와 관련된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처럼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나오는 에녹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자기의 아들 무두셀라 때문이었습니다.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에녹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에녹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까지 사람들이 부패한 삶, 곧 악한 냄새가 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냐? 이 에녹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고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말씀입니다. 듣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노아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아와 우리들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성경의 해답은 늘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그 말씀과 가까운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여러분 가능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부패된 삶이었다는 것을 노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둘째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믿음으로. 노아의 능력이나 주시는 재료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는 무엇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7절 말씀 중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경외함으로의 헬라어 원어는 율라베오마이인데 그 뜻이 공경하다,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주의 깊게 신중하게 행동하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옵니다.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야레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의미하는 히브리어 핫사의 여보로 쓰였습니다. 이 여보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경건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냐? 노아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나는 경건하다, 나는 의롭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교회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하나님께 두려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경건한 사람이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심으로 동시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경외 및 경건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곧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로 노아가 방주를 여러분 준비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노아가 그냥 준비만 하였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준비하다의 단어는 카타슈크마조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준비하다, 장비를 갖추다, 짓다, 건설하다,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준비하다라는 단어는 배를 건조하거나 육상과 해상 전투의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질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언급할 때 쓰였습니다. 이처럼 카타슈크아주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제조하고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냐? 준비하였다고 뭐냐면 짓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짓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6장 22절도 똑같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노아이지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언제 나오냐?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언제 나오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냐? 무려 120년 동안이나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노아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노아는 지금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장 그 세월이 120년입니다. 그동안 자녀들도 태어났습니다. 아마 미친 사람의 자녀들이라고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조롱과 핍박이 많았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메마른 땅 위에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대했을까요? 아마도 미친 가족들이라고 말하며 서로 모여서 조롱하며 욕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들을 설득을 하였을 겁니다. 경험적으로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반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노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그런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노아가 한 일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노아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뭐를 전파하였습니까? 의를 전파하였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연결하면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들의 죄를 노아는 정죄했다고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은 의를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물론 올바른 정의, 공의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럼 특별하게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하여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의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겁니다. 다른 것이 의가 아닙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만든 방주는 뭐냐면 세상을 정죄하는 표입니다. 방주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그 표 자체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으며 홍수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노아는 전했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적극적으로 대비하라고 매일매일 시청각 실물인 방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경고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할 때 그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말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따지며 성경 이야기는 그냥 신화와 같은 것이라고 무시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노아와 같이 묵묵히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에 설득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에 설득당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혹시 목회자가 다른 말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견을 전한다면 이거는 사람의 말이니 이 말에 설득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설득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본인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다 옳은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야지 목회자가 옳은 말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홍수가 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날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리라. 이 의인은 롯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날마다 보니까 불법한 행실을 보니까 그 보고 들으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누구와 가깝게 지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여러분 우리는 가깝게 지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시간이 날 때마다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다시 의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온통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하는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놓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삶은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의 삶에 도전을 주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의의 상속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이 노아의 자녀들에게 계속 상속이 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로 여러분의 모습은 자녀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석인 가족들이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결과 노아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구원하였다.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 집은 노아가 살던 그 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자신을 포함한 그의 가정 전체를 말합니다. 즉 노아의 가족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남편과 아버지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최고로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어떤 가정일까요? 맞습니다. 돈이 많은 가정일까요? 큰 집에 사는 가정일까요? 가족 구성원들이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가정일까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힘겹게 살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온 식구가 믿음으로 천국을 예비하며 사는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의의 삶,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서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의의 전파자가 되셔서 아멘. 여러분 가정 구성원들을 모두 구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경고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을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노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상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의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부터 날마다 건져내 주시옵소서. 사망이 가로막힌 상황이라도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 돕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성김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성교회 원치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온 하나님 가정을 다는 맞이하여 히브리서 믿음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어떤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하나님 신앙의 믿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체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지 얼마나 경외하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성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주님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환경과 질병이라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장 말씀을 통하여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믿음의 싹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럭무럭 자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성김교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표현대로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성기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주성기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진희 권사님 앞으로 치료의 하나님 또 길을 경주를 해야 됩니다. 12일 날 주치의를 만나서 앞으로의 하나님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김성호 집사님, 김진희 원사님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성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하나님 어르신들 주님 건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앞뒤좌우 성도님을 축복하면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기쁨으로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며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자기의 집을 구원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주성김교회 위에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머리 위에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 있는 동포들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또 평화와 평안이 필요한 전쟁이 있는 국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